저는 예전에 태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훈련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3시간을 하루에 통성 기도를 해야 했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나 밤이 되어서 다시 1시간 반, 그렇게 이제 매일 하루에 3시간씩을 해야 했습니다. 침묵 기도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이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애들이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훈련을 한국에서 하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온 날부터 바로 3시간씩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기도를 전혀 안 해본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통성 기도하면서 한번 졸아보셨습니까? 잠이 아주 잘 오거든요. 그게 집에 가면 이렇게 시끄러우면 잠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기도 다들 부르짖을 때 내가 자면은 그렇게 꿀잠을 안 주무셔 보신 분들은 모르죠. 예. 근데 그렇게 잠이 잘 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애들 얼굴을 보면, 애들이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를 벌써 얼굴 보면, 이 표정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이면은 90시간 되겠죠. 한 달이면. 그리고 1년이면은 곱하기 365 하니까 하루 3 곱하기 1095가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최소 1000시간이 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해보셨어야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응답은 많이 받았어요. 응답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답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뜻을 이루어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라고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그 수많은 기도, 오랜 기도에 하나님은 노, 아니다 라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수많은 기도에 노라고 해주셔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 했던 그 기도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노라고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방금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을 그냥 계속 읽었죠, 우리가. 다 반역의 얘기였어요. 다 반역의 얘기. 1절에서 5절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6절부터 하면 본격적인 반역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절부터 12절은 이제 홍해 앞에서 반역했던 내용이고, 13절부터 33절까지는요, 무려 6가지 광야에서 행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을 말합니다.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 대한 반역, 금송아지 사건, 가나안 땅 약속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부올에서의 그 바알과 연합한 사건, 무리바 광야의 사건, 이런 것을 해서 6가지 반역의 사건이 나오고, 이제 34절부터 39절은요,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또 반역을 했는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40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44절에서 4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7절, 48절은 다시 찬양과 간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온 여러 불신과 반역들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태국에서 기도했던 얘기를 아주 잠깐 꺼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이 기도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13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냐면 바로 주의 가르치심, 주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전체에서 왜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다를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라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옛날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주의 가르침을,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바라시지,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기다리지 않고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이 꼭 악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선한 일도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설교까지 해도요, 여러분 그런 선한 일, 누가 봐도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게 단순히 초코파이 하나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2개 받을래 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은 너한테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래도 나는 선한 일이니까 할래, 이거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 성전 짓는다는데 왜 말려? 이러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됐을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징벌을 내리셨을지, 뭐 기둥문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가라앉히셨을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다윗이 딱 그 응답을 받자마자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NO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죠? 거기서 선한 일 하기를 멈췄죠. 왜죠? 그 선한 일이 내가 볼 때 선한 일을 아니라 누구가 볼 때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인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돈을 맡았던 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사람이 돈을 이 재정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요, 자기도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봤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선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 살았음에도요, 그 본인은 정작 뭐였습니까? 존재가, 정체성이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어떤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 부활의 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하니까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예수님과 마지막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뒤에 꼭 뭐 욕심을 내는, 누가 봐도 나쁜 일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선한 일지라도요, 그 자체도요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죠?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들이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아주 즐거운 거, 그런 거, 원하는 거, 바람직한 거, 내 기준에서 그것들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것들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까? 기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우선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했으면, 뭐 이제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기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받아들일 수는 있고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렇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줄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아마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거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셨어도 그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말로 항상 기쁘게만 행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마지못해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야, 그래, 그거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능력을 줄게. 야, 그거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거를 원해? 그래, 그거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너무 싸구려처럼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해가 여러분 잘 안 되시는가 본데,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얘한테 이거 계속해서 노라고 대답을 하는데도 얘가 이걸 계속 구하네. 이거 얘 꺾이지가 않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자. 그냥 치아라, 빨리 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제 표현이 너무 이러니까 여러분 아마 알아듣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 정말로 기쁘시게 원했던 것이다, 내가 이게 바라던 것이다, 너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하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이건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거라고 계속 그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해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워졌죠? 처음에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무엘 아들들, 그들은 사무엘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시죠. 야, 너희들 왕 세우면 재산도 그 왕한테 바쳐야 되고, 아들도 군인이 될 거고, 딸들도 이렇게 뽑혀가고, 뭐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방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당신을 버린다고 했어요? 우린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이방 왕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삐지신 거 아닌가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네. 하나님 오버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세요. 여러분, 내 기도의 중심에 대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셨다고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말로는, 그리고 그들도 자기 합리화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였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그들 가운데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이런 겁니까? 그래,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워줄게, 이러신 겁니까? 아니면 그래, 세워줄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과 뉘앙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스냐 노냐, 노면은 왜 노냐, 왜 아니냐, 예스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이 사람 분명히 틀렸어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결국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거야. 그냥 계속 끝까지 옳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내가 옳대, 나는 그런 게 아니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대, 내 마음은 선했다는 거야, 내 의도는 선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대화가 통하나? 안 통한다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옳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그냥 그래, 네 뜻대로 해봐, 그냥 그래 해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네 영혼이 파리해져 봐야 세역해져 봐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요. 사울 왕의 뒤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악령이 들렸고,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일을 물어봤고, 마지막엔 전쟁에서 아들들과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스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셔도요,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돈을 그렇게 구했더니. 근데 그 돈 때문에 망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돈을 주실 때 기쁘게 주시면서 그래, 너 이 돈 가지고 망해라, 이렇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망할 걸 아시는데 너한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구하니까 결국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 이거 줄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그 꿈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어쨌든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흉년과 풍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했던 게 아니죠. 뒤에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포커스가 없는 사람, 자기 욕심을 내어서 구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받으면요 바로 갑니다. 도와줘, 나 좀. 돈 받아서 도박장으로 갑니다. 돈 받아서 어디 자기 뭐 이런 데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뭘 받아도 거기로 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아도요, 하나님 이게 왜 주신 거죠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러분, 그래도 13절에서 15절은요 낫습니다. 나요. 이 16절부터 읽어보면요, 다단과 아비람도 구했거든요. 왜냐면 니네만 지도자냐?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 그러면서 했더니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냥 땅을 가르고 그 안에 가둬서
불을 질러 다 죽이셨어요. 그냥.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냥 다시는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욕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니까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하나님은요 아예 그것을 들어줘서 영혼을 파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다시는 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질수록요, 기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2살에서 3살짜리 애가 나한테 집문서를 보더니 집문서를 막 달라고 이래요. 그럼 애가 뭘 알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는 너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잘 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 됐는데 집문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2-3살 때 모르고 집문서를 달라고 했을 때랑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 집문서를 달라고 했을 때랑 이게 같은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기도할 때 할 말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벌써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구나, 이거 기도하면서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기도하면서 알게 된다니까, 본인이. 욕심에 완전히 씌어서, 욕심에 가려져서, 욕심에 붙들려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걸 구해도 때로는 주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졌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이 쇠약해졌을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내가 너 이거 지금 너무 원하니까 주긴 줄 건데 너 나한테 다시 찾아와. 이거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다시 찾아와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보내는 거야.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응답을 줘서. 그리고 다시 오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욕심과 거기에 매이면요, 이거 받아서 어디 간다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욕심으로 구했어도, 설령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때의 영혼의 쇠약해짐, 영혼의 파리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쇠약하게 하셔서 이게 아니구나, 이걸로 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역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니까 하고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수많은 기답에 하나님이 노라고 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주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영혼이 쇠약해져서 나올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 길로 갔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제 기도에, 수많은 기도에 노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노라고 하신 건요, 그게 바로 나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 기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신다고 해서 얌마 그건 안 돼 이러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쁨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거 아니야, 내 말 들어봐,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때가 아니야, 지금 내 그 방법이 아니야, 그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 하나님이 노 할 때도요,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이런 게 아니고, 예스를 하셔도 노를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욕심에 씌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파리함을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욕심으로 그 파리함도 채우려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에 갈급해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해서 기도한다고 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선악과 하나 배워 물었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뱀이 그거 먹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주권자가 된다, 네가 주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 뜻이 이루어진다, 네 뜻대로 된다, 네 생각대로 된다, 네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했을 때 그거를 듣고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에요.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죠?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는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해봐야 어디로 가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내 정욕과 탐심이 죽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 게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주잖아요. 엄마, 나 오늘 수학 교과서 이거 사야 돼. 내일은 국어. 과목이 몇 개니까 가가지고 계속 사야 된다고 막. 여러분, 다 알고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알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책 산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가서 오락실 가는 거 알고 있지. 그거 가가지고 네 먹을 거 사고 있는 거 알지. 헌금을 줘도 네가 그거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알지.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요, 그 답을 못 찾으면 광야를 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너를 바꿔라.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너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실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해봐라, 이런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뉘앙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이신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루어주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예스이든 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정말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생명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 응답이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말 뜻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생명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붙잡아 하나님 능히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분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길만이 우리 가운데 형통하게 임하고 이루어진 것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신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드높이 서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마시고 예스든 노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이든 노이든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좋은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인생길 되기를 원하오니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주시며 만나가 되어주시며 반석의 물이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생명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